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를 향하여, 즉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걸 잘 압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담대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많아요. 있었던 담대함도 잃어버린 경우가 있죠. 과거에는 담대했었는데 지금 담대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지금은 안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무언가 하나님이 힘있게 내게 관심이 있으셨고 지금은 내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내 믿음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았어요. 변화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런저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지고 걱정이 많아지는데, 그 근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 때문에, 정치인들 때문에 자꾸 이렇게 세상에서 나오는 말들,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들만 들으면 그것이 사실이지만은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경제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전염병이 극성을 떨 때나 없어졌을 때나, 인간은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그것이 길어지면 두려워하고 떨게 돼 있습니다. 또 아무리 지금 잘 되고 평안하다 할지라도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렵고 걱정하고 근심을 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인간은 태어나서 이성이 발달하고 감정이 발달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해요. 심하면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할까? 망하면 어떻게 할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교회들 많이 없어진다고들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기업만 부도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이 지금 이렇게 사는데 이게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나 정도라도 살 수 있을까? 답이 안 나오죠. 한숨만 나오죠. 기도는 합니다. 예배도 합니다. 말씀도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려요. 그 왜 그런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신다는 것이 내게 믿음이 돼야 됩니다. 말씀은 알고 있는데 많이 듣고 보고 배웠지만은 이것이 내게 믿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올래나? 이루어질래나? 믿음이 없는 거죠. 의심이 들어가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몇 시간을 기도했던 며칠을 기도했던, 믿음이 없으면 담대함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항상 책망하신 것은 뭡니까? 언급하신 것은 뭡니까? 그들의 외모와 학력과 성품과 그 다음에 배경을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믿음,
그들 가슴 속에 품었던 믿음, 너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왜 이렇게 연약하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어찌 믿지 못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도 항상 그들의 믿음이 부족할 때 꼭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부족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오시는 예수님을 유령, 귀신인 줄 알고 더 소리 지르며 무서워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주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배를 던지고 그물도 던지고 자기 직업 내던지고 주님을 쫓은 거 아닙니까? 가족도 뒤로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그때의 믿음이 지속이 안 된 거예요.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뱃속에서 두려워 떨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두려워 떱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떨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내가 담대함이 있었는데, 믿음이 있었는데, 그건 그때죠. 지금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는 한 번 믿고 구원받고 끝나지만은 기도에서 응답받는 믿음, 시시때때로 풍랑이 오고 비바람이 치고 천둥번개가 칠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은 그때그때 내게 있어야 됩니다. 어제 밥 먹었는데 오늘 또 먹어야 사는 것처럼, 조금 전에 숨 쉬었으면 또 바로 숨을 쉬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내게 내가 필요한 돈이 있으면 좋겠지, 아니에요. 그 이전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십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은 별로 보이질 않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당장 돈이 있냐 없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졸업장이 있느냐 없느냐, 집이 있느냐 없느냐, 직업이 있냐 없냐, 모든 것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는 눈이 좀 떠져야 됩니다. 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세상을 보는 눈이 좀,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어서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게 어렵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감각, 세상의 소식과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흐름만 깨어서, 돈의 흐름만 깨어서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다. 그러면 그때 내가 지금 믿음이 없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돈 때문에 불안하고, 자식 때문에 불안하고, 남편 때문에 불안하고, 아내 때문에 불안하고, 뭐 때문에, 일 때문에 불안하고 할 때, 그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안 돼서가 아니라 내게 믿음이 지금 부족하구나,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그때 해야 될 기도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했죠. 중풍병, 간질병 걸린 그 아버지는 아들을 고치려고 왔다가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더니,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믿음이 없나이다. 아들 고쳐달라고 안 했습니다. 지금 아들이 그냥 떼굴떼굴 물거품 몰고 바닥에서 굴르고 있습니다. 고쳐달라고 왔지만은 기도가 바뀌었어요. 무슨 기도로 바뀌었느냐?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믿음이 지금 없다. 그래서 네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다. 그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솔직한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모르니까 믿음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만 구합니다. 근데 안 되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데. 그러니까 자식이 흙더미에서 물거품 흘리고 막
떼굴떼굴 굴르는데 얼마나 비참한 지경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아들 낳고자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소리소리 외치죠. 바로 그겁니다. 내게 지금 없는 게 무엇인가? 믿음이구나. 내가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가? 왜 걱정 근심이 많아지고 이게 안 떠나가는가? 기도했는데, 예배했는데, 말씀을 받는데도, 은혜 받았는데도 왜 그런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믿음, 그 기도를 이루시고 내게 은혜 주신 말씀을 언젠간 내게 이루신다는 믿음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고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돈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지 모르는데 물질이 들어와요. 돈이 들어와요. 돈 가진 사람들이 옵니다. 일이 없는데 일이 막 들어옵니다. 기도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집니다. 언제?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렵죠.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그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이 없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마귀는 좋아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이게 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인가, 성령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겠으면 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100배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 원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일하는 자 되게 하시고, 돈을 많이 벌게만 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벌고 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훨씬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매주알 고주알 막 기도하는데 보면 다 내가 원하는 기도, 자기가 원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연단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선한 목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선한 목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선한 일을 하려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타락한 다음에 선함이 안 나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다시 그 선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선함이 뭡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 원하시고, 인간이 할 가장 최고의 선한 행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 가르쳐 드릴게요. 사업이 잘 되기 원합니까? 주여, 내가 하는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십니다. 자식들이 잘 되기 원합니까? 주여, 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잘 되기 원합니까?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기 원합니까? 주여,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걸레가 돼도 좋사오니, 빗자루가 되고 좋사오니, 나는 정말 무엇이 돼도 좋사오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통해서도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나라도 되고 일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가,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고 일해야 되겠다, 이게 강력하게 뿌리 박혀야 되고, 그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사업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간절함을 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 내가 하는 일을 도우시고 내 기도를 도우시고 내게 관계된 일을 도우신다는 믿음이 막 뜨겁게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하나 가지고 버티고 살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의지할 게 없어요.
다른 것은 의지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저를 못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능력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변치 않는 분입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가족들의 마음도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세상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뭘 믿고 살 거예요? 뭘 의지하고 삽니까? 돈을 의지합니까? 돈이 있다가도 없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의지합니까? 그래서 부자들도 불안에 떠는 겁니다. 세금 더 내야 되니까, 있는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다 물려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없으면 없어서, 있으면 있어서. 고민은 거의 똑같아요. 있으면 좀 편안하지만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떤 믿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기도를 하건 사업을 하건 자식을 키우건 목회를 하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새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일 하든지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해도 담대하게 하고, 사람을 만나도 담대함이 있고, 가르쳐도 담대하고, 배울 때도 정말 담대하고, 무슨 일이든지 어디 가든지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뭐 조금 반짝하고 힘이 없어요. 힘을 못 씁니다. 건강하나 병들어 있으나 돈이 많으나 없으나 힘을 못 씁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십니까? 바리새인들 막 꾸짖잖아요. 비난하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다 무시하는데도 눈 하나 까딱을 합니다. 최고 지도자들 막 그냥 날카롭게 대하시고 비난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 기죽어서 다 땅만 쳐다보고 벌벌 기는 사람들인데 주님은 눈 하나 까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어디서 그렇게 강력한 힘이 나오는가?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 살려고 작정하시고 오셨고, 또 실제 이 땅에 일을 하시고 사시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시고, 나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원수가 떠나가고 얻으면 떠나갈 수밖에 없다. 이걸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치 볼 것도 없고 코치 볼 것도 없고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 갈 길을 한 걸음 하루하루 그냥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여기에 기울이고 저기로 휩쓸리고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불안한 삶 종식하시고, 과연 내가 믿음 있는가 없는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죽는 날까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일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오직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내 가족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내가 다니는 직장과 내가 하는 사업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은 가장 간절히 소망하신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빛 좀 광 좀 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알아서 나를 빛나게 하시고 높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게 관계된 일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고 그 주님의 영광이 계속 찬란하게 빛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 밤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